제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대로 나는 로마에 가서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할 수 있는 대로, 그러니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기회만 주어진다면 사도 바울은 어느 곳이든지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맡겨진 복음을 전하겠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의외로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렇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가 또 사명받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유, 삶의 목적은 하나잖아요. 복음 증거하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 구원받은 영혼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목회자들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누굴 만나든지 시간과 장소 구애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 자, 그런데 이 복음을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유는 하나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지고 나타나지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전파되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영혼이 늘어나게 되어 있고 또 그렇게 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복음은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말씀은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죠. 그래서 구원받을 자 구원받게 하시고 변화될 자 변화되게 하시고 그리고 남은 생에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헌신할 자 헌신하게 하시고 이런 것들이 복음의 능력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에 결단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복음의 능력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이고 저도 많이 경험했지만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면서 그래야 간증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아닌 주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1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그렇죠? 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내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어떤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가 그 유명한 하박국 2장에 있는 말씀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자신있게 당당하게 내가 생명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다는 것들을 자신있게 보여줄 수 있었던 그의 신앙의 전부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귀한 말씀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봉독한 말씀입니다. 저는 기도해 주신 대로 이번에도 다시 한번 중국에 다녀왔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린 그래요. 제가 이번에 이제 11번째를 갔다 왔는데 지금까지 항상 늘 어려웠고 늘 힘들었지만 복음 전하고 또 말씀 전하고 이런 것들을 강의함에 있어서 가장 살벌하구나라는 걸 느꼈던 적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말 피부로 느낄 정도로 살벌했었어요. 그런 걸 좀 잠깐 설명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중국이라는 나라는 56개의 소수 민족들이 모여서 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 중에서 약 90%가 한족이라고 해서 한국 할 때 하는 그 한이 아니라 중국 사람들을 한족이라고 하죠. 그 한족들이 90%가 넘어요.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많은 소수민족들이 55개 소수민족들이 이제 거기서 살게 되는데 근데 아시는 그대로 지금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기독교를 가장 핍박하고 탄압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저희가 이번에 갔을 때는 저희가 9월 9일 날 갔다가 9월 27일 날 새벽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10월 1일 내일 모레부터 중국이 초비상이죠.
건국 70주년 기념 열병식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가장 강대국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중국의 가장 명물 관광거리였던 천안문 광장도 지금 한 달 전부터 폐쇄하고 거기에서 수만 명이 모여서 열병식 지금 훈련, 연습을 24시간 하고 있죠. 그래서 북경이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북경 도시에서 나가는 건 괜찮아요. 나가는 건 괜찮은데 누구도 막론하고 외국인이든 현지인이든 북경을 들어오는 거는 검문 검색이 심하다 이렇게 심한 건 처음 봤어요. 제가 첫 번째 강의를 강의하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자매가 한숨을 쉬면서 자기 딸이 직장에서 퇴근하고 집에까지 가는데 20분 걸린대요. 그런데 3시간이 걸렸답니다. 3시간. 그만큼 검문 검색이 심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말씀드리면서 어떠든 9월 9일 날 홍 목사님하고 같이 함께 여기에서 출발해서 북경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시애틀까지 가서 시애틀에서 5시간 기다렸다가 이제 북경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저하고 홍 목사님하고 비행기 티켓팅을 다르게 했기 때문에 좌석이 달랐어요. 홍 목사님 저 끝에 계셨고 나는 앞부분에 있었고, 근데 이제 내 옆자리에 어떤 중년 남자, 그래도 남들의 인물이 좀 잘생겼더라고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자하고 같이 타게 됐는데 애틀란타에서 시애틀까지 가는 거리가 5시간 가까이 걸려, 비행기 타는 시간이. 그 시간에 이 남자하고 처음에 한 2시간 정도는 대화를 안 하지도 않았어요. 전혀 말도 없이 가다가 또 한참 자고 이렇게 가다가 중간쯤 돼서 제가 말을 걸었어요. 이 친구한테 말을 걸었더니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중국 샹하이에서 한 3시간 떨어진 곳에서 이 위장학을 담당하고 있는 의사더라고요. 의사, 중국 남자 의사고 부인은 간호사래요. 근데 자녀가 셋인데 그 중에 큰 딸이 여기 애틀랜타에 고등학생인데 유학을 왔더라고요. 그래서 유학 온 딸을 보고 집으로 가는 길에 저하고 같은 자리 동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걸면서 이런저런 인사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아시는 대로 저도 그렇게 영어 썩 잘하는 편도 아니고 이 친구도 의사이다 보니까 뭐 잘은 못해도 대화할 정도는 되더라고요. 대화가 안 되면 썼어요. 그래도 쓰는 거 좀 편하니까 쓰는 거 편한데, 여러분 비행기 타면 앞좌석에 항상 뭐가 있는가 하면 혹시 토할 사람을 위해서 준비한 봉투 있죠. 봉투가 3장이 있었는데 3장을 앞뒤로 빽빽하게 써가면서 그 친구에게 무엇을 했는가 하면 제가 복음을 제시했어요. 복음을 제시하고 중간쯤에 가서 이 친구에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영접 기도를 시켰더니 정말 놀랍게도 이 친구가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더라고요. 영접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손을 붙잡고 간절하게 영접 기도를 하고, 더더군다나 저에게 제 핸드폰에 한글과 중문 성경이 있잖아요. 내가 중국말을 못하니까 성경을 찾아가면서 중문 성경을 갖다 다 보여가면서 하니까 이 친구가 집중해서 읽는 거예요. 중문으로 된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됐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도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된다. 한 3시간 가까이를 정말 진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가게 됐는데, 비행기 안에서 중국 남자가, 그것도 의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축복된 일이 이번 여행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저 이메일도 받았고 저기 전화번호도 받았어요. 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의사이기 때문에 인체가 어떻게 된다는 걸 어느 정도 안 돼요. 더더군다나 위장학 의사니까. 그런데 늘 궁금했대요. 죽음에 대해서. 죽은 뒤에는 어떻게 될까? 죽는 것으로 그치는 것인가? 이런 궁금증이 있었는데 성경을 찾아가면서 설명을 해주니까 너무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친구가. 그래서 이해가 충분히 했다. 그래서 내가 꼭 가서는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교회 생활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무사히 도착을 했고, 도착을 하고 나서 이제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홍 목사님은 뒤에 앉으셨다가 앞에 이제 비행기에서 내려서 만났어요. 목사님, 내가 종이에다 빽빽하게 써가면서 그냥 서툰 영어로 복음을 제시하고 이래서 내 옆에 앉았던 중국 의사 닥터 한 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랬더니 박수를 치시면서
복음에 열정 있는 사람은 확실히 다르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 옆에는 항상 구원받을 영혼을 붙여주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죠. 너무 감사했죠. 그리고 힘이 났습니다. 들도 있었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도착을 해서 홍 목사님은 예정대로 홍콩으로 가시고 저는 이제 그쪽에서 남아서 일을 하는데 계속 몇 사람을 만나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가 다 중국 상황이, 특별히 북경 상황이 심각하다, 심각할 정도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제가 도착한 날 그 주간에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첫 주일이 되는데 예배를 못 드리는 거, 드릴 데가 없어요. 늘 가던 북경의 소망교회는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오지 말라는 거예요. 외국인이 오게 되면은 무조건 안 된다라는 것이고, 낯선 사람이 오면 안 된다는 것이고, 중국은 지금 정책 자체가 모든 교회를 문을 닫게 하든지 아니면 모이더라도 15명 이하로 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도 할 수 없어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분산해서 모이는 거예요. 분산해서. 그날도 첫 주일날 되는데 오늘도 예배를 못 드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근데 마치 그 소망교회에 한 분이 삼부자라는 식당을 합니다. 조선족인데 식당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숙소에서 식당까지 한 10분 정도 걸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걸어갔어요. 갔는데 마침 거기 그 소망교회 담임 목사, 김희 목사하고 몇 분이 있어서 같이 함께 거기서 상황을 들은 거예요. 상황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분 거리를 3시간 걸렸다는 이야기, 가는 곳곳마다 검문 검색한다는 얘기, 그리고 특별히 혹시 누구라든지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면 100% 그 사람 무조건 잡아간다는 건데, 저는 항상 북백에다 성경하고 컴퓨터하고 다 가지고 다녔거든요. 예, 10분 거리에도 충분히 검문 검색 받을 수 있는 거리예요. 저 횡단보도를, 큰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고 건너서 가는 길도 있고 검문 검색 당하기에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무런 검문 검색 없이 거기까지 도착을 했고, 그러는 가운데 거기에서 작지만 7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전 준비를 안 했는데 그 목사님이 목사님은 뭐 설교 준비할 건 뭐 있어요? 아무 때고 그냥 하라면 하면 되지. 김희 목사가 그러길래 그냥 거기서 이제 시편 2편을 가지고 설교를 했고, 첫날은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이제 첫 번째 강의 장소 한 2시간 떨어진 따칭이라는 곳을 가게 됩니다. 따칭이라는 걸 갔더니 어떤 자매가 저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저를 맞는데 2층 아파트인데 2층 아파트에는 저의 숙소를 정해놓으셨고 5층 아파트에서 강의를 합니다. 근데 2층 아파트에 짐을 풀고 조금 있다가 나를 통역해 주시는 분이 오시는 거예요. 이 통역해 주시는 분이 조선족인데 이 친구가 4년 전에 저를 통역했던 분이에요. 기억하시죠? 저 뒤에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에 한 8, 90명 모인 데 가서 정말 그 추운데 그냥 꽁꽁 얼어서 고생 무척 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거기서 와서 통역해 줬던 분인데 너무 반가워하는 거, 그때 이후로 처음 만나거든요. 날 보더니 너무 자기가 그때 너무 은혜 받았다, 잊지 못하고 있었다, 지금 그쪽에서도 목사님 다시 오길 기다린다, 이런 대화를 하다가 시간이 됐길래 강의하기 위해서 5층으로 올라갔는데 멀리는 이틀거리에서, 하루거리에서 보통 5시간, 6시간 거리에서 아주 소수 인원이 11명이 와서 거기 모여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다 5층에서 먹고 잡니다. 먹고 자요. 그 중에서 이제 11명을 이렇게 다 관리하는 왕자매라고 있어요. 왕자매라고 있는데 이 자매가 참 사람이 됐더라고요. 여기 모인 11명 대부분이 말씀도 많이 알아요. 많이 읽고 많이 알고, 내가 늘 항상 그렇게 하듯이 강의할 때 내가 어떤 말씀, 예를 들어 지금같이 로마서 1장 15, 16, 1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면 줄줄이 나오는 거예요. 솔직히 저도 이거 다 그 당시에는 잘 기억이 안 나서 암송이 안 되는데 이들은 했다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늘 말씀드리듯이 이들은 신앙은 정말 좋아요. 숨어서 지하교에서 언더처치에서 그렇게 숨어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모든 방해 또 장애물 다 뒤로 하고 가정도 뒤로 하고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모인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에서 정말 집중을 합니다. 그 좁은 공간에서 11명 또 나 통역하는 사람 13명이 그 좁은 공간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이 왕자매를 비롯해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중간에 물론 잠깐 쉬고 점심시간 2시간 빼고 이렇게 해서 하루에 8시간씩 꼬박 서서 전하는 전하, 통역하는 그 사람이나 말씀을 듣는 자들이나 정말 집중해서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데 전하면서 힘이 나고 항상 느꼈듯이 전하면서 힘이 나고 전하면서 감사하고 듣는 그들의 자세를 보니까 힘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준비해간 말씀을 갖다가 성경의 기본 진리 12가지를 했습니다. 12가지 이거를 주제별로 토픽별로 해서 이렇게 해서 저는 밤늦게까지 전하는데 놀랍게 이 사람들이 스펀지에 물 빨아다 젖어들듯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예. 자, 그렇게 하다가 월, 화, 수, 3이라고 원래 목요일과 금요일까지 4박 5일을 해야 하는 건데 대신 저녁 늦게까지 하기 때문에 3일을 했습니다. 월, 화, 수 3일을 하고 하는 중간에 둘째 날 뒤에 갑자기 띵동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파트니까. 긴장이 됐어요. 전부 다 긴장이 되고 나는 준비해간 컴퓨터로다 파워포인트를 쏘는데 파워포인트를 끄고 컴퓨터를 덮고 혹시 몰라서 제가 그걸 가져갔지 않습니까? 그 러브터치 세미나 할 때 쓰던 인체도 있죠. 인체도 그거를 딱 펼쳐 놓고 있었어요. 아차 하다 싶으면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딱 그게 딱 먹혀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딱 해놨는데 그 띵동하고 온 사람이 누군가면 인터넷이 잘못됐다고 지금 그걸 고치러 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고치러 온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성경 가르치는 걸 알면은 100% 고발합니다. 그러니까 띵동 소리 나자마자 나는 컴퓨터 덮고 파워포인트 끄고 그리고 인체도를 피고 보는 척했고 다른 사람들은 다 방으로 숨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리빙룸에는 한 3명, 4명밖에 안 남아 있었으니까 그냥 가족인가 보다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하고 말하는데 다행히 그 친구가 한 4, 5분 정도 이렇게 그 인터넷 그 부분을 고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계속 강의를 했는데 세 번째 날, 월, 화, 수 세 번째 하는 날 여기 미국에서 오신 최종용 목사님이란 분이 오셔서 도착을 하시고 그래서 최종용 목사님이 제 뒤를 이어서 이제 강의를 하시게 되는데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되는데 제가 하던 거를 이제 마치고 저는 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는 이제 따창이라는 곳이에요. 따창이라는 곳이 한 2시간 가까이 되는데 따창이라는 곳에는 제가 한번 이미 다녀왔고 그래서 도시는 조금 알지만 새로운 그룹이 형성이 돼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러 가게 되는데 놀라운 게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는데 두 번째 주일날도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소망교회까지 가려니까 2시간 가까이가 걸리고 또 거기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마침 그 소망교회가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린다고 야외 예배를 정한 날이에요. 그날이. 그래서 그 야외 예배를 하필이면은 제가 있는 곳에서 아침 예배를 드리게 됐다고 해서 거기서 또 이제 두 번째 주일을 예배를 드렸는데 대부분의 북경이라는 도시는 물가가 상당히 비싸요. 거주비도 비싸고 그래서 보통 1시간 반거리를 사람들이 많이 위성도시에 나가서 삽니다. 직장은 북경으로 출퇴근하면서 집은 거기에 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 조선족들이 많아요. 조선족들이 많은 그 중에서 오래전부터 알던 자매님네 집에서 잠을 자면서 이틀을 자고 주일날 예배를 거기서 한 35명 어른들 또 아이들 한 10여 명 같이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먹고 두 번째 주일날도 정말 감사하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전혀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현지인들조차도. 그런 상황에서도 저는 감사하게 예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 둘째 번 강의가 시작을 하는데 여기가 어딘가 하면요 따창에서도 약간 변두리로 갔는데 이 사람들은 숨어서 모였기 때문에 아주 시골집을 얻었어요. 시골집에 나를 안내하는데 딱 들어가니까 이거는 정말 오랜만에 시골 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 시골 냄새뿐이 아니다. 여기 현관에 들어가면서부터 건물 있는 안에까지 또 큰 마당이 있는데 그 안에
파, 상추, 모든 농작물을 이제 재배하는데 또 이쪽에서는 닭을 키우죠. 닭이 몇 마리 있죠. 거위 키우죠. 강아지 있죠. 또 여기 숙소 옆으로는 기차가 지나가죠. 냄새, 시골 냄새 나죠. 예. 또 이 사람들은 뭐 대부분의 중국 사람들이 좀 약간 청결하지가 못해요. 또 화장실 하나 갖고서는 거기에는 17명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통역한 사람까지 하면 19명, 20명 가까이가 그 좁은 공간에서 지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강의했던 데보다 더 열악한 환경이에요. 환경 자체가 냄새나고 시끄럽고, 강의를 시작하는데 조금 내가 그냥 강조하고 싶어서 할 때면 내 목소리보다 더 크게 거위가 울어대고 닭이 울어대고, 예, 또 기차 지나가고 새벽 2시만 되면 기차 소리에 잠을 못 자고, 끝나고 나면 9시만 10시인데 예, 피곤해서 그냥 걸어 떨어지면 이게 기차 소리에 잠도 못 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일 동안 그냥 열변을 통해서 강의를 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심양이라는 곳에서 한 30시간 기차 타고 버스 타고 이렇게 온 사람들도 몇 명 있었고, 이런 사람들이 거기다 더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머물 방에는 그래도 에어컨이 있었어요. 근데 강의실에 에어컨이 없다 보니까 더운 거예요. 오후 점심시간만 지나면 더워서 이게 땀이 막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땀 흘리죠, 덥죠, 그리고 또 그냥 말씀드린 대로 닭 울죠, 거위 울죠, 개 짖어대죠, 중간중간 가끔가다 기차 지나가죠. 그런데 여러분, 나는 신경이 거슬리는데 듣는 사람들은 의식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집중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더운 게 어딨냐? 닭이야 울어라, 거위야 울어라, 기차에 지나가라. 그렇게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내가 첫날 월요일날 첫 번째 오전 시간 강의 때 그것이 굉장히 신경이 거슬렸는데, 오히려 내가 저들을 보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 들으려고 저렇게 사모하는데, 귀를 쫑긋 하는데, 집중하는데, 그리고 받아 적는데 내가 저런 거 신경 쓰면 안 되지. 그리고 열정을 해갖고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하는 중에 놀라운 일들이 참 많이 생겼어요. 어떤 자매는 부부가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부부가 같이 참석을 했는데, 이 자매는 선천적으로 목소리가 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인정을 못 받았어. 남자는 참 인물도 좋지만 아주 그냥 조용해요. 조용하고 그렇게 부인을 사랑하는데, 이 부인은 그렇게 목소리만 커서 남편에 대해 따지게 들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건데, 말씀을 전하는 중에 특별히 죄의 문제를 다룰 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되지만, 생각의 변화도 있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언어의 변화다. 언어가 순화되어야 된다. 말버릇을 고쳐야 된다. 당신이 그렇게 소리 지르고 그러는 거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아니다. 그거는 잘못된 거다. 고쳐야 된다. 그랬더니 이 자매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는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가 그런 얘기 자기에게 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내가 이 말씀 듣고 내가 철저하게 회개하겠다, 내가 바꿔지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결정적으로 또 둘째 날 강의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우리 잘 아시잖아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상을 5분짜리 제가 잘라서 편집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거를 보여주는데 중간부터 한 분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더니 여기저기서 훌쩍 하더니 통역하는 사람까지 해서 한 10분 가까이가 대성통곡에, 그냥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야,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느낌은 이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우리 대신해서 죽으셨다,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 피 흘리셨다 말만 들었지 영상으로 보기를 처음 본 것 같아요. 이거를 물론 영화지만 영상으로 보고 나니까 너무 찔림이 되고 감동이 되고, 그러니까 그 앞부분에 물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바로 저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우리 인류 때문입니다라고 충분하게 설명을 했죠. 충분하게 설명을 한 다음에 영상을 보고 나니까 이게 너무 자기 가슴들을 치는 거예요. 대성통곡하니까 진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통역하는 사람조차도 눈물을 흘려대니까 할 수 없이 그냥 한 10분 정도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너무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신앙생활을 했구나. 내가 지금까지 이분들은 누군가 하면요, 대부분이 지도자들이에요. 지금 중국의 특성상 대부분이 가정교회랍니다.
순회 목회라고요. 여기서 한 10여 명, 20명, 또 저쪽에서 한 10여 명, 20명, 많으면 4, 50명, 적으면 대여섯 명, 이렇게 순회 목회하는 사람들이 중국엔 무척 많아요. 왜? 숨어서 해야 되니까. 이분들도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순회 목회를 하면서 예배를 인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전하면서도 성경에서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가서 그냥 설교만 하다 보니까 그 집을 빌려준 사람이 중간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그냥 성경 한 절 읽고 설교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길래 내가 마침 그걸 가져가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성경의 실력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그 이유 네 가지 말했어요. 첫 번째,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전하게 됩니다. 두 번째, 성경을 잘 모르면 이단에 빠질 염려가 있습니다. 성경을 잘 모르면 신비주의나 종말론주의에 빠질 염려가 있습니다. 세 번째, 성경을 잘 모르고 설교를 하면 설교에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면서 그들에게 하니까 이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들어보지 못한 얘기,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얘기를 들었다면서 아주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지만 월, 화, 수 3일 동안에 두 번째 강의를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5시에 끝났는데 5시에 먼저 강의했던 그곳에 강의를 마치고 오신 어떤 목사님이 오셨어요. 최 목사님이 오셔서 나는 이제 북경으로 가고, 그날 저녁에 잠깐 1시간 정도 강의를 하셨는데 제가 떠난 후에 그 다음날 목요일날 아침입니다. 목요일날 아침에 공안원들이 덮쳐버렸어요. 그 장소에. 거기는 시골이에요. 시골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공안원이 덮쳤는지는 홍 목사님이 와봐야 알아요. 와봐야 하는데 공안원이 덮쳤어요. 덮쳐서 그 최 목사님은 공안원에 잡혀가서 신문을 당하셨고, 그리고 통역하던 그 조선족 자매, 그 통역하던 그분은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분이 책임을 졌고, 더 문제가 그 집을 빌려준 그 집주인에게는 벌금이 8,000원이 내려져 버렸어요. 8,000원이라는 것은 여기 돈으로 따지면 약 한 1,300~1,400불 정도가 됩니다. 1,300~1,400불. 1,300~1,400불은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들에게는.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의 한 달 월급이 4,000원에서 5,000원입니다. 한 800달러, 700달러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달러로. 그렇게 8,000원이라는 큰 돈의 벌금을 맞았으니 어떡하겠습니까? 이런 소식을 어떻게 듣게 됐는가? 저는 모든 일정을 마치고 목요일날 예정대로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시애틀에, 거기는 이제 와이파이가 잘 안 되는 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시애틀에 도착을 해보니까 홍 목사님한테 상황이 이렇게 됐다. 공안원에 잡혔고, 최 목사님도 신문당했고, 또 벌금도 8,000원 내게 되고, 모든 강의가 다 취소됐다. 그리고 홍 목사님 강의조차도 취소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시애틀에 도착하자마자 깜짝 놀란 거죠, 제가. 시애틀에서 제가 비행기를 갈았다 여기 오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10시간을 기다렸어요. 10시간. 이 10시간이 그냥 10시간이 아니라 거기는 장소가 좁고 의자마다 전부 다 이 팔걸이가 이렇게 돼 있어서 누울 수도 없고 앉아있는 것도 30분, 1시간이지 아주 10시간이 고역이었었습니다. 밖에 나갔다 오기도 좀 그렇고, 어떤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동안 중국에서 문자로 온 걸 보니까 이게 너무 심각한 거예요. 제가 두 가지 생각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감사해요. 정말 하나님, 어떻게 저는 그래도 할 일을 다 하게 하셨군요. 내가 쏟아 부을 수 있는 말씀 다 쏟아 부을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늘 느끼는 것이,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내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다는 거, 이건 큰 감사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쓰임받고 이번에도 쓰임받고 왔다는 게 감사하고, 그런데 내 바로 뒤에 오신 분들은 사실 몇 시간 뒤거든요. 몇 시간 차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잡혔어요. 신문을 당했습니다. 또 벌금까지 냅니다. 현지인들이.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핍박하고 이렇게 탄압을 하고 있는 이 시대, 이 모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정치적으로 기독교를 탄압하고 핍박한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주춤할 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멈출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초대교회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초대교회는 더 심했죠. 그때는 예수 믿으면 죽였잖아요. 감옥에 넣고. 물론 지금은 중국에도 그래요. 심한 사람들은 감옥에 넣습니다. 그리고 심한 고문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문받고 있어요. 지금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어떤 초대교회 못지않은, 물론 거기까지 비교는 안 되겠지만 그거 못지않은 그런 핍박, 탄압, 추방, 또 재입국 거부, 이런 것들, 특별히 연길이라는 곳은 가장 핍박이 심한 곳입니다. 이번에 홍 목사님이 연길을 갔다 오셨는데 아무것도 못 하셨어요. 왜? 연길에 있는 사람들 90% 이상이 다 추방당했어요. 연변대학도 지금 문을 닫아버렸고요. 기독교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지금 없애겠다는 정책, 1인 정책이잖아요. 지금 중국은요. 시진핑 단독 정책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수많은 추방당한 선교사들이 지금 대만으로 가든지 지금 아시아 지역으로 지금 많이 몰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 목사님하고 나하고는 거기에다가 어떻게든 엠마오 성경학교를 잘 정착시키려고 오래전부터 기도해왔고 1년에 한 차례 두 차례는 심각 정도가 아니라 말씀드린 그대로 정말 피부에 닿을 정도로 살벌한 이런 것들을 느끼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성경 공부 시간에 또 기회가 된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겁니다. 로마서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핍박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장애가 있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뒷걸음질 치지 아니하고,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고 추방당하는 사람은 추방당하고 쫓겨나는 사람은 쫓겨나가는 사람이고, 그러나 또 새롭게 또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있고, 특별히 또 저 같은 사람은 또 잔챙이 아니겠습니까? 조물하기. 중국 정부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같은 잔챙이를. 자, 이것만 하고 이제 말씀 마칠게요. 이제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수요일날 마치고 이제 목요일날 비행기 타기 위해서 북경으로 민박집으로 가게 되는데 검문소를 거쳐야 됩니다. 검문소를 거쳐야 되는데 거기 그 집 주인이 우리를 전철역까지 태워다 주는 거예요. 전철을 타고 이제 북경까지 오게 되는데 전철역까지 가는 과정에 검문소를 거쳐야 돼. 어떻게 해야 될까? 검문소 앞에 있는 앞에 차들이 쭉 수십 대가 밀려 있습니다. 검문 때문에 다 일일이 신분증을 줘가면서 검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북경 진입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다 맨 앞쪽 운전수 옆에 내가 앉아 있었고 뒤에 노사장님 네 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셋 다 미국 시민권자예요. 여권을 빼들고 있는데 갑자기 노사장님이 뒤에 앉았다가 나타나 그러는 거예요. 저기 손 사장님, 나하고 자리 바꿉시다. 자리 바꿔 앉았어요. 거기서 갑자기 저기 검문소 앞에 두고 내가 뒤로 가고 노 사장님이 앞에 탔어요. 근데 앞에 차들 하나같이 다 검문을 했는데 우리 차가 앞에 딱 가니까 경찰이 보더니 가래 그냥. 딱 통과하고 나서 정말 할렐루야 했고 아니 검문소에서 우리 여권 본다고 뭐 어떻게 하진 않아요. 그냥 관광객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여권만 좀 되니까 큰 문제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얼마든지 트집 잡을 수가 있어요. 또 우리 가방에는, 내 가방에는 성경도 있지, 뭐 여러 가지 기독교자들이 있었으니까 조사하면은 걸릴 확률은 100%잖아요. 근데 그냥 가려는 거예요. 가고 나서 할렐루야 했는데 노사장님이 딱 하는 말, 노사장님이 지금 벌써 저보다 10살이 많으시니까 70 중반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사장님이 머리덮 봤다는 거예요. 머리덮. 무슨 말인가 하면 그분이 머리가 허옇잖아. 흰머리에 그분이 홍 목사님 정도는 아니지만 거의 홍 목사님 따라갈 정도로 흰머리예요. 그랬더니 노인이다 보니까 그냥 앞자리에 있는 사람 보고 그냥 통과시켰다는 거예요. 내가 그 소리를 듣고 또 한편으로 나도 저도 염색한 머리인데 앞으로 염색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냥 흰머리 생긴 대로 되는 대로 살자. 그래서 혹시 다음에 중국을 가더라도 흰머리 때문에 덕을 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 또 이런 한편으로 위로 아닌 위로도 받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흰머리 때문에 덕본 이야기를 하면서 웃으면서 북경까지 오게 됐습니다. 하얀 춤추라고. 또 일부러
그렇다고 흰색으로 염색할 수는 없는 것이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좀 많이 요약을 했습니다만은 정말 어렵고 힘든 나라,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은 나라, 이런 데를 또 이번에 다녀왔고, 뭐 아시는 대로 작년도 좀 어려웠다고 했는데 이번처럼 어려운 거는 처음이었고요. 이번처럼 정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도 처음이었고요. 더더군다나 말로만 들었던 추방, 말로만 들었던 핍박, 말로만 들었던 검문검색, 이거를 우리 팀 중에, 우리하고 같이 간 사람 중에 한 분이 공안원에 잡혀서 했다는 소리 들으니까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물론 말씀드린 대로 내가 안 걸렸으니까 감사한 면도 있고, 나는 그래도 쓰임받았으니까 감사한 면도 있었지만, 그분이 생각하니까 이게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쫙 끼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면서 어떻든 계속해서 우리 중국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여기는 많이 빠졌지만 저를 만나기 위해서 4시간 거리에서 황전도사가 참 어렵게 힘들게 왔습니다. 그분을 보고 또 부둥켜 안고 눈물 흘린 거 아닙니까? 홍 목사님도 눈물을 닦으시고 이런 시간도 가졌는데, 예수 안에서 주님 때문에 만난 이 귀한 일꾼들, 늘 말씀드리죠. 내가 만난 목회자 중에 10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생명 걸고 눈물 흘려가면서 목회하는 그 황전도사, 자기네들 오지 말래요. 너무 감시가 심하니까. 나 있는데도 못 오고. 그러니까 결국 할 수 없이 어느 지점을 정해놓고서는 만나서 눈물 흘려가면서 잠깐 만나서 헤어지고 인사하고, 또 제가 조금 많지는 않지만 좀 사랑 연금도 좀 하고 이러고 왔는데,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엠마오 성경학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모든 중문 교재를 우리가 다 이제 얻었잖아요. 이제 쉽게 가서 프린트해서 학생들에게 나눠줘 가면서 가르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한국말로 된 교재는 있으니까 중국말로 된 교재를 복사해서 나눠주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게 됐고, 또 이제 15과목으로 저희들이 줄였습니다. 32과목에서 15과목을 가르치면은 그걸 가지고 졸업을 하면 졸업시키고, 또 시취해서 전도사 시키고, 전도사가 된 후에 1년, 2년 뒤에 다시 조금 더 추가 공부시켜서 필요하다면 목사 안수시키고, 그래서 그 나라 특성상, 그 지역 특성상 그들에게 그 지도자들을 훈련시켜서 정말 중국 전역에 흩어져서 복음 전하고 생명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할 것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 일을 맡고 있다는 것도 감사하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